네, 오늘은 이제 21일 기도와 금식이 됩니다. 세 번째 날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그러죠. 3일째 되는 날이 많이 힘들다고들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저녁 시간에 금식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좀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21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금년에는 더 큰 은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점점 우리가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왕으로부터 솔직히 유다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허락받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잡이 있었잖아요. 잡이 있는데 오랜 시간 그것을 떠나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있었던 그 사람인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어떤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힘든 일이었는데 그 허락을 받아냈으니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지나가게 되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들이 있는데 그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왕의 서신까지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받아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거기서 또 건축을 하게 되면은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건축 제목까지도 왕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우리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목표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꼼꼼히 준비를 했구나. 또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담대하게 왕에게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그러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영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편하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도중에 거쳐가는 많은 지역의 총독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왕의 서신이 있잖아요. 왕이 보내는 사람이니까 그냥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거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를 갖고 있는데 그 총독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또 같은 길을 걸어갔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에스라는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겠지만은 아마 지나가는 그 지역
쪽을 지나가면서 아마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옵니다. 돌아서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하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7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로 걸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갈 때는 제일 빠른 길로 가가지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총독, 그 왕의 서신까지도 받아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그가 한 일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예루살렘이 불타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할 일들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6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자신이 직접 와서 눈으로 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상태인가,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몰래 밤에 나가가지고 성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지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지 그것을 그냥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그 정책당회 당회 수양회로 매년 10월 달에 모이고 있는데요. 그때 모이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거 행사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만은 그러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발리에이션을 꼭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거, 잘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거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솔직하게도 다 얘기하자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뭐 누구에게 포인트 핑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 좀 수정이 됐으면 좋은 거 있으면은, 그것을 수정을 해야죠. 그래야지 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발리에이션을 꼭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와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는데요. 보니까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보이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수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방책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자동차에서 우리 자동차에도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찾아가서 그것을 맡기면서 알아봐야죠. 그러면 나중에 견적이 나옵니다. 뭐뭐를 고쳐야 합니다라는 견적이 나오는데, 바로 그 견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 17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 1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다 불탄 거 그 사람들이라고 몰랐을까요? 다 봤겠죠. 하지만은 알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알린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보는 한국어 성경도 보고, 한국어 성경도 몇 가지 버전을 봅니다. 또 영어 성경도 몇 가지 버전을 보고, 또 원어도 보고 그러는데, 17절을 보게 되니까, 좀 아쉬워요. 이 번역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7절 한번 우리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거 견적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그 리페어샵에 갖다 줬더니 리페어하는 사람이 다 보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나오는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이 해결 방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제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원본에도 나와 있는데 뭐가 빠졌냐? 우리가라는 단어. 저는 이 해결 방안에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결 방안이 있는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이 뭐냐면 당신이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고용해서 합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합시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쉽게도 하나원 성경에는 우리가 단어가 빠져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해결 방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불에 타가지고 폐허가 된 성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다 포기합시다, 관둡시다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폐허가 되었고 불타 있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다시 건축합시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하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된다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면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하고 있었고 낙심되고 또 좌절하고 많이 무력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합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 나을 수도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내가 왔으니 합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마치게 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 다시 힘을 내서 합시다라고서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모두 힘을 내서 재건축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심령 대각성이 아닌가, 부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게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되살아나는 것이 부흥이 되는데 영적 대각성이 되는데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낙심돼서 좌절해서 다 포기하고 모든 거 다 손 놓고 있었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합시다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재건축하는 일에 모두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영적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점검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과 기도로서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루 살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영적 현장 조사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 우리가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지적해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시편 139편 23절을 보니까 풀이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꼼꼼히 보시고 나를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Search my heart. 나의 마음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옳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느헤미야하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전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 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못 해. 그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19절에 있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20절에 보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다른 사람의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하나하나 다 집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